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길 원하고요. 더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권력을 갖고 휘두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면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올라가지 못하지? 라고 초조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원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불안함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예전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능력 있는 부하나 능력 있는 동료를 누명을 씌워서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엔돌핀 박사로 유명해진 이상구 박사의 그 간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계속되어야 할진데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냐? 암이 나에게 닥쳐와서 내가 더 살지 못하면 이것을 누릴 수 없을 텐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서 평소에 믿지도 않았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행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더 얻으면, 더 올라가면, 더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더 가진 것, 더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죠. 공기를 흡입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 지금 우리가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지금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멘. 그죠? 지금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오는 것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가 어떠하든지 낮은 자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를 들어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이 떠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배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했죠. 자기 자신이 가진 달란트에 불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금 한 달란트가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한 20억 정도 지금은 더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환산한 사람이 했을 때 금의 가격으로 쳤을 때 그 2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럼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불안함에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읽었듯이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가장 첫 번째 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였을 때 세워주셨던 왕,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충성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런 내색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되게 일을 감당합니다. 날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나쁜 건가요? 사울 왕의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하는 다윗이 잘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제가 한때 그 충청도 옥천에서 한 어느 정도 좀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깡시골이라 식당이 2개밖에 없었어요. A라는 식당, B라는 식당.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일하는 곳에서 밥을 직접 해서 먹었지 사서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사 먹을 때가 있는데요. A는 좀 작은 식당이고 B는 좀 큰 식당이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의 거의 80-90%가 A라는 식당에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종업원 때문이에요. 그 식당에 아주머니 종업원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손님이 들어와서 밥을 대부분 뭐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그 백반이라고 하죠. 정해진 음식을 그냥 내주는 거예요. 손님의 식탁에 반찬 그릇에 반찬이 비기가 무섭게 채워줍니다. 가득가득 채워줘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만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 주셔도 된다고. 이것도 다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이렇게 친절하니까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만 가는 거예요. 뭐 맛의 차이도 별 차이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큰 데가 쾌적하고 좋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A 식당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당의 주인은 이 충성된 종업원을 둠으로 큰 복을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울도 생각해야 될지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충성된 종으로 군대 장관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의 삶에 다윗이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해요.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 앞에서 이 여인들이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애니메이션 만화 비디오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얄밉게 되게 얄밉게 그 여인들이 막 돌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뭐 다윗은 만만히요 하더라고요. 정말 얄밉게 하는데 사울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과장된 것이겠죠. 어쨌든 뭐 자기 자신이 밑에 수하에 있는 장군이 그렇게 좋은 칭찬을 받는다면 뭐 포상을 해주고 더 잘해주면 될 것을 사울은 이것 때문에 다윗을 질타하고 다윗을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칭찬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혹 자녀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좋은 대학에 갔다, 뭐 좋은 일이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천불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모임만 갔다 오면 저기압인 거예요. 누구네 아들은 뭐 했다는데, 누구네 아들은 뭐 성적이 어떻다는데, 뭐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자리에서 기분 좋게 다 만남을 갖고 음식을 드시고 오셨지만 집에 와서 화풀이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표정을 살펴봅니다. 아유 오늘도 자식 자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엄한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자식 자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자식을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 집 자녀 정말 믿음도 좋고 찬양을 이렇게 예쁘게 하더라. 이거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자녀가 앞에서는 기뻐하지만 뒤돌아가면 상처죠. 그래서 정말 이 칭찬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울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야 다윗이 그렇게 용맹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으니까 이제 뭐 왕만 하면 되겠네 라는 말입니다. 야 너에게 남은 건 왕밖에 없네 라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흘러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병사들, 이스라엘에서 차출한 가장 용맹한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나아갑니다. 3,000명을 이끌고 나가는데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물론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도 있지만 몇 명 안 되거든요.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이끌고 나갑니다. 같은 나라에 심지어 자기 자신의 부하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던 중 사울 왕은 용변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가죠. 앞에 자기 부하들을 보초를 세워놓고 자기는 굴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하필 마침 그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항상 사울을 호위하는 병사들도 없고요. 심지어 사울은 지금 모든 걸 다 풀어놓고 용변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만큼 허점이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죽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다윗 왕이 된다는 거 이거네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변에서 조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옷을 조금 잘라내요. 뭐 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봤던, 뭐 옷자락이 길어서 널어져 가지고 뭐 다윗이 먼저 들어가서 눈이 더 밝아졌고 사울은 금방 들어와서 어두워서 못 봤던,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행동도 사울을 죽인 행동이 아님에도, 해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님에도 다윗은 후회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다윗은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하였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다윗이 그 앞에 있었다면 분명히 100% 죽었을 겁니다. 3,000명을 갖다 밀어넣고 사울까지 지휘하면서 공격했을 때 버틸 수 없었겠죠. 숨어있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간 것은 단순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필히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한 명은 왜 죽이려고 하고 한 명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유는 이겁니다. 이유는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요, 사울에게도 있지 않고요, 상황에도 있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나아갈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거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울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원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내 주인님, 이거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내 주라 이야기한 것의 그 근거는 사울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주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거나 혹은 뭐 사회에 어디서든지 우리의 상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교회에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직분자들도 있죠. 근데 모두 다 대단히 잘하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나보다 못한데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설교할 때도 나보다 못한데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걸 믿으신다면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충성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아내들은 존경할 만한 남편을 원하시죠, 대부분. 저희만 그런가? 근데 존경할 만한 남자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하나님이 아내로 삼아주셨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넘어서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야 되지만 끝에 다다랐을 때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자리가 내가 쟁취한 자리처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쟁취했는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다윗 저놈이 나보다도 뛰어나네? 제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 다윗을 지켜 올리네? 갑자기 나를 없애거나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도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물론 아이들에게 계속 이거 가르치죠. 이거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다 드리면 살 수 없으니까 일부를 감사합니다 드리는 거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정말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헌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걸 아는 사람은 문제의식이 생기면 하나님께 그 판결을 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과 또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별해 주실 것을 믿고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왕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모든 만물,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사울에게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걷고 있는 걸음이 맞나요? 이것이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나요? 교회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목사님은 나가시는데 인사를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한 분 놓친 거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자기 일을 무시했다 이거죠. 네. 근데 이해가 돼요. 다 인사해 주는데 나한테만 안 해줬으니까 상황은 어땠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진짜로 내가 행한 적이 없는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로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면 일은 더 커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일은 더 커져요. 야, 나 그렇게 안 받는데 언성은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있던 이제 후배 자매인데 지하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혀서 기도 제목으로 그 부장님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딴 데 좀 가게, 더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구원받지 못한, 악을 행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부장님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안쓰러운 거야.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하고 하지만 저 안에 구원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세요로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해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없거든요. 미운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밉잖아요.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차차 선책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명도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 죄명이거든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죄명이죠. 그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몰라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죠. 또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려 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노력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보여주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억울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데려와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이 억울한 다윗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옷자락을 자르고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굴의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사울의 군인들은 밖에 쫙 깔려 있어요. 3,000명의 군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 나온 다윗 죽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미움을 갖게 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제가 왕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야,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튼튼하게 설 것을 내가 알아 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억지로 묶어놓고 얘기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주신 것입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 일인데 죽이지 않아요.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요. 사울이 이렇게 축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의외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악한 생각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올바로 상황을 판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방식으로 대처한 것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확실히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물론 사울이 이후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차곡차곡 그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사울도 말할 정도면 이렇게 확신을 주시죠. 오늘 우리는 왕의 자리를 놓고 높은 권력의 자리를 자신이 쟁취해야 하는 자리로 보았던 사울 왕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보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원수를 갚는 것을 행하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려움, 원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판단으로 세웠고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거라면 내가 그거를 하는 것을 싫어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몸소 다윗이 보여주었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계속 고난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 그 산길자를 찾아 다니는 그게 얼마나 고난스러울까요?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왕의 자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